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으로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1대1 훈련을 받을 때 무슨 나눔을 하다가 제가 이제 어릴 때 상처 이야기를 하다가 한 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아버지의 그 작은 교회가 너무너무 싫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작은 교회를 갈 마음이 없고 나는 이제 작은 교회는 지긋지긋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훈련을 시켜주시는 분이 가만히 저를 보시다가 그런데 작은 게 왜 싫으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이유를 댔습니다. 이것저것 이유를 댔더니 그때 훈련하시는 분이 쭉 듣다가 갑자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작은 교회만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모든 것들이 다 싫으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큰 것은 좋게 평가하고 작은 것은 나쁘게 평가하는 이 작은 것들에 대한 가난하고 낮은 것들에 대한 차별이 있으시다고. 목사님은 차별하는 분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때 제 안에 작고 가난한 것을 무시하는 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렇죠. 교사는 학생들을, 그리고 사장은 사원을,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을 차별 없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 차별 안 하고 기르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차별 없이 직원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사장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목사는 차별 없이 성도님들을 대하고 있을까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나에게 맡기신 이들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책임은 지혜가 필요해요. 6절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우리가 이 룻기서를 보면서 이 시어머니의 말씀을 대하는 룻의 태도를 좀 봐야 돼요. 룻은 시어머니의 제안을 하나님의 명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을 룻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믿음에 선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명령을 상황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는 습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교회를 와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대언하는 목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건 말을 하는 거고 내 생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에게 가서 발치부를 들라는 어머니의 명령이 이상한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룻이 그 힘든 적용을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 완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의 명령을 통해 나타날 때 예민하게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늘의 음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들고 서는 세움받은 직분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엘리처럼 귀가 먹어서, 영적인 귀가 먹어서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책임은 완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을 듣는 것, 여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7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렇죠. 룻은 보아스가 누웠을 때에 그때에 맞춰서 나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자는요, 매사에 타이밍을 잘 맞춰요. 여러분, 때를 맞추는 게 얼마나 큰 지혜인 줄을 모릅니다. 보아스는 추수가 끝난 후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지금 잠자리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데 잠든 후에 룻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표현해 보면 가는데 문 열고 꽝 차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갔다고 합니다.
가만히 조심해서 비밀스럽게 가는 것도 룻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이제 룻이 이 자기의 책임, 맡겨진 기업 무르기의 책임을 완수하는 과정들을 보면 룻이 한순간 한순간 행동할 때마다 지혜롭게 너무나 잘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매사에 보면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있다는 건 귀한 거죠. 열심히 없는 것보다는 열심히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꼭 열심히 일해 놓고 욕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 놓으면 사건이 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열심은 있는데 베드로처럼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책임 완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책임 완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때마다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때마다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책임은 용기가 필요해요. 7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이런 보아스가 추수가 끝나고 마음이 즐거웠어요. 풍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곡식단 더미 끝에 가서 이제 그가 이제 누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보아스가 집에 안 가고 곡식단 더미 위에 누웠을까요? 왜 창고로 가서 거기서 잠을 잤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집에 가도 나를 맞이해 줄 아내가 없거든요. 쓸쓸한 거예요. 집에 가봤자. 여러분, 이렇게 먹을 게 쌓여 있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보아스가 너무 쓸쓸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궁금한 건, 보아스는 오늘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가치관도 바르죠. 먹을 것도 풍부하죠. 유력한 사람이죠.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서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보아스가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나이 먹은 노인이었어요. 나이가 꽤 먹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나이까지 보아스는 결혼을 못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 여자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룻기서가 시작되는 1장 1절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때였어요. 극심한 영적인 흉년, 말씀의 흉년이 있던 때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내 인생에 흉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자의 삶에 왜 흉년이 오냐라고 하면,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삶이 지금 사사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주일의 말씀을 들어도 결국 결론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들은 말씀에 대한 한 조각의 적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한 해 동안 제가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정말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회개해야 된다, 문제하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개를 적용하셨습니까? 고집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적용이 없으니까 내 인생이 흉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제 1월 첫째 주부터 목장 모임을 시작을 하는데, 목장 모임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내 인생의 흉년의 원인이 내 죄 때문이라는 걸 훈련받은,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웠어요. 그러면 그들이 함께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이젠 적용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도와서 내 지체의 영적 흉년이 끝나도록 도와주는 게 말씀이 있는 공동체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사는 시대는 사사시대였고, 남자나 여자나 다 말씀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힘든 영적 흉년의 시대에 보아스는 말씀대로 믿고 사는 원칙을 혼자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모두 잘만 시집가고 잘만 장가가요. 뭐 믿음이 있어도 얼마든지 불신 결혼합니다. 가정 가져요. 그냥 직업 좋은 사람, 겉보기에 괜찮은 사람하고 다 시집장가 가요. 그런데 나만 믿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지금 나만. 그런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들겠어요. 나 이러다가 결혼 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혼자 믿음 좋다고 이렇게 유난 떠는 거 아닌가?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모두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부르짖을 때 보아스는 말씀대로 인생의 목적도 가족의 목적도 거룩과 구원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고백이 확실한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비록 늦어질지언정 신결혼을 결혼의 원칙으로 삼고 하나님의 때를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나이를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아스가 그 중간에 예쁜 여자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조건 좋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여러분 그들을 한 명 한 명 믿음이 없다는 이유로 놓칠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보아스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유력자로 세우셨어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도 유력한 자가 세워져야 돼요.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교회의 유력한 자, 지도자는 누가 세워져야 되냐?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반드시 유력자로 세워져야 돼요. 돈 있는 사람이 유력자로 세워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대가를 치는 사람이 믿음을 위해서 대가를 치는 사람만 유력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인류 구원을 책임지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위한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책임을 감당하려면 명령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잘 들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렸으면 순종해야 돼요. 들렸는데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1년 365일 내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정은 흉년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까지 하는 사람, 적용까지 하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보아스가 룻을 알아보지 못한 채로 어디 감히 과부가 어디 감히 가난한 여자가 감히 모함 여자가 라고 하면서 수치스럽게 내보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신이 믿음을 최고의 자리에 놓고 순종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믿음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빛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용기에 있어서는 룻과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아스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적용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믿지 않는 사람의 집에 그 초인종을 누를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떨립니까?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나오미로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룻을 밤중에 보냈어요. 여러분 룻도 나오미도 장차 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치열하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묵상했고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고민이 있어야 돼요. 나는 똑똑해. 나는 한번 딱 보면 판단이 쫙 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하나 할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뭘까?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공동체에 물어도 보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고민은요 나쁜 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큐티하고 기도한 끝에 내린 결론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은 뒤돌아보지 않고 적용하는 게 용기예요. 여러분 제가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그 명령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명령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책임의 목적은 기업 무르기예요. 8절 9절입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당시에 보아스는 유대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밤중에 젊은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누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룻이 당신의 여종 룻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 단순한 종이라는 의미 외에 당신의 부인이 될 자격이 있는 종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옷자락으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말은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거예요. 나를 거둬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끊어진 대를 잇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오늘 이제 보아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룻은 보아스가 왜 자기와 결혼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감당하고 지금 어려운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엘, 즉 기업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엘, 기업 무르기가 룻기의 주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기업 무르기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내의 기업 무르기는 전도예요. 복음 증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룻도 자기 팔자를 고치려고 이런 용기를 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가문에 끊어진 대를 잇고 내 시어머니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수치를 무릅쓰고 이런 용기를 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기적이 아니라 이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면 이런 용기가 생겨요. 그러나 이기적인 마음을 품으면 당당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무르기의 목적에 있을 때 사람은 용기가 생기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목적일 때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일 때 최고의 책임감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보아스가 오늘 룻을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룻이 무조건 순종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분별도 없이 남편이 하는 말이면, 아내가 하는 말이면, 부모가 하는 말이면 무조건 따르는 것은 맹종이에요.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면서 전도도 안 하고, 여러분,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면, 여러분, 그건 책임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무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순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무르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에게 끊어진 생명을 이어주고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효도와 순종, 룻이 베푼 인애가 너무 훌륭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오늘 칭찬한 사람은, 칭찬한 보아스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때문에 한 일이기 때문에 오해도 받지 않았고 수치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책임은 포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업 무르기를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1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무를 자이나 기업 무를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에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이 결혼이 거의 성사됐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마지막 장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기업 무르기 있죠. 기업 무르기의 이 사명은 친척 중에 가까운 순으로 이 책임을 이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이 집안에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네가 이 기업 무르기에 이 의무를 행하겠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다고 하면 그 다음 차례가 보아스지, 만약에 그 원칙을 어기면 둘의 만남은 간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운 친척이 룻을 거둔다고 하면 보아스는 아무리 룻이 좋아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미가 오늘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아스는 룻이 아닌 나오미에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결혼은 룻보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먼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나오미가 자기 권리를 포기해요. 자기가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누구에게 주냐? 룻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룻도 시어머니의 이 포기하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오미와 룻, 보아스 셋 중 한 사람이라도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했다면 모두가 불행해졌을 거예요. 모두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보아스가 오늘 이 밤에 그냥 순서도 지키지 않고 룻을 범했다고 하면 여러분, 순식간에 다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네가 아니라 내가 시집가겠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이타적인 사랑을 하면서 자기 것을 생각하고 자기보다 자기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 우리 아들, 딸은, 우리 며느리는 어머니를 우습게 하라. 시어머니를 우습게 하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신뢰받을 만한 남편인가, 아내인가, 어머니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남편을 위해서 포기한 게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자녀를 위해서 포기한 게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포기하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받았던 존경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받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뭔가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포기하든지 돈을 포기하든지 내가 받고자 하는 보상이나 대접을 포기하든지 뭔가 포기를 해야 여러분 이 신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어머니가 룻에게 어떻게 이렇게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습니까? 나오미가 포기했어요. 무려 재혼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보아스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룻도 포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네요. 다섯 번째로 책임 있는 사랑은 절제예요.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책임이 뭐냐라고 하면 책임은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는 사랑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이 발치이불을 들고 그 이불 속으로 들어왔어요.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여자가 먼저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과부인 룻을, 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온 룻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룻을 귀하게 여겨줍니다. 잠을 자다가 이불 속으로 들어온 젊은 여자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그 상황에서 자기 정욕에 불타서 안고 말았겠죠. 그런데 보아스는 책임지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룻을 안지 않았어요. 만약에 보아스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밤에 룻을 안았다면 원칙을 어긴 죄가 되면서 예수님의 계보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때도 아니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절제한 것이 보아스의 책임지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절제를 하지 못하고 혼전순결을 잃어버리는 일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신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책임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책임의 덕목 중에 절제가 정말 필수입니다. 말초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은 좋아할 게 못 돼요. 여러분, 책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은 절제가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절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뭐가 괜찮냐면 오늘부터라도 그것이 죄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절제의 은혜를 구하며 순결을 약속할 때 하나님은 전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그때부터 순결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해요. 책임지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책임은 기업 모르기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서 비롯되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대로 행하진 않습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자녀, 직장 동료에게 책임지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자녀, 직장 동료에게 책임지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성도님의 나눔을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이렇다 할 사춘기도 없이 보낸 순종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전부였기에 금주와 금연, 혼전순결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만을 믿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깨끗하다 여기며 하나님이 제게 주실 세상 복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 중에도 끝없이 술과 담배의 유혹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상해 주실 거라는 기복신앙으로 매 순간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군제대를 했음에도 제가 생각한 보상은 전혀 없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참고 핍박을 받았나 라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교회에 쏟아부은 시간과 절제해온 것들에 대한 생색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녁 후에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겠다며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데 술을 조금 마신다고 달라지겠어? 라며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조용하던 이전 모습과는 반대로 더 인정받고 환영받는 사람이 되어서 좋았고 인맥을 잘 쌓아서 장래 경력의 발판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교만함으로 절제하지 않은 술로 인해 큰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여성과 단둘이 술을 마셨는데 만취하여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 여성은 임신이 되었으나 유산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가 유산이 되자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전화를 받고 있던 손이 덜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이 재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두셨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자 그제서야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안 지키기를 결정했던 저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죄 지을 환경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제 안에 죄를 보고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분은 모범생의 교만의 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하는 교만이 우리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넘어짐 가운데서 인정해야 돼요.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책임지시는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를 향해 구원을 위해 책임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사장은 사원들을, 부모는 자녀들을, 목자는 목원들을 책임져야 돼요. 그들을 책임지고 책임 있는 사랑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책임은 지혜가 필요하고 책임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책임의 목적은 기업 무르기예요. 그리고 책임은 포기가 필요하고 책임 있는 사랑은 절제예요. 여러분, 이 모든 책임 있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기업 무르기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을 드립니다.